선풍기 바람을 너무 세게 하면 제가 날아가요. 자,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1, 2절 먼저 한번 올려볼게요. 내 아들아, 너무 멋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 있어요? 저는 바울이 부러운 게 이런 게 부러워요. 바울 서신이 있다가 보면 믿음으로 나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신앙으로 낳은 아들, 좋은 사역자 일꾼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양의 서신을 보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편지할 수 있는 참 행복한 거죠. 제가 단독 목회 한다고 시골에 아버님 그때 교통사고 난 이후에 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성결교회 가서 목회했을 때 쫄망쫄망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학생이었던 사람이 여기 지금 정미숙 사모님 여기 앉아 있죠. 내 아들아. 그때 또 그 동년배 또래에 좀 더 어렸던 남학생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 될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 됐어요. 그래서 근데 신통치 않아. 그래 우리 정미숙 사모님은 신통한데 그 친구는 신통치가 않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스트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강해지길 바랍니다. 나는 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즉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 훈련 1:1 교육 받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의 통로인데, 근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걸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 해보면 장난으로 제자 훈련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한번 돼보겠다, 모르니까 한번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무엇이 참된 주의 뜻인가, 내가 이후에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아낼 것인가 심도 깊게 고민하면서 훈련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부탁하는데 아무나 부탁하지 말고 아무나 붙잡고 제자 훈련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을 붙잡아서 제자 훈련해야 이 재생산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 20년이 넘는 전도 여행 가운데서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어요. 바울이 다닌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터키, 그리스, 로마 이리까지.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주었는데 배반자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뭐 세상으로 간 사람도 나오고 수도 없이 변절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나름대로 저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면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가리켜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냥 아무나 다 가리키지 말고 딱 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주는, 그리고 네가 인간적으로 교제해 보니까 이 사람 말과 행동이 앞뒤가 같아.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 이런 사람 데리고, 즉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지 성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은 사람 붙잡아서 얘기해봐야 이거 어지럽고, 또 그 장자리 맡겨놨더니 남한테 자리도 안 비켜주고 그 장자리 한다고 해갖고 얼마나 주변 시끄럽고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세울 때 꼭 충성된 사람에게 세워야 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은 교제해보고 살아보니까 두 부류의 인간이죠, 그렇죠? 신실한 인간이 있고, 그렇죠? 충성된 인간이 있고, 하나는
실망스러운 그런 인간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복음 사역이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복음 사역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다면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로 병사, 즉 군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 세 가지 직종을 비유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충성스러운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첫 번째 군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세 가지 예화 가운데 첫 번째 예화가 군인 이야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냐?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훈련 받은 사람하고 특수 훈련 받은 사람하고 전투에 임하면 다르겠죠. 이 종이는 불맛을 못 봤으니까 라이터불을 갖다가 대면 이건 없어져 버려요. 왜? 불맛을 제조 과정이, 이 종이가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에 불맛을 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 쇳덩어리는, 이 마이크 소재의 쇠는, 이거는 라이터불 켜놔도 안 타요. 왜? 이 철 나올 때 용광로에서 불맛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맛 안 본 종이와 불맛 본 철이 다른 것처럼 고난을, 시련을, 환난을, 역경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과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고난이 뭔지 태평성대만 안일 무사만 지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고난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도 함께 나랑 같이 받자. 이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너를 강하게 한다. 왜? 내가 보니까 약할 때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가장 약하고 힘들고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내가 하나님 기브업 항복하고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시더라. 신앙생활은 어디가 스타트 라인이라고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스타트 되지 않아요. 내가 힘 있게 스타트하게 되면 살인자 돼요. 그게 뭐예요? 모세잖아요. 내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위치에서 한번 출애굽 시켜버리라. 근데 결국 살인자 됐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뒤에 양똥 쫓아다니고 먼지 뿌석하게 도포자룩 뒤집어 쓰면서 길에서 들녘에서 잠잤어요. 짐승의 우리에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80이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면서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네 인생을 양도하고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땅 자체는 심히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걸어다니던 그 신발, 네 자행자지했던 그 삶의 모든 전반의 의식 구조들을 나한테 맡겨라. 왜냐?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 역경,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 부대 요원들 아주 굉장히 고된 훈련하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도 몇 분이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500명의 군사들이 구사단 병사들이 와가지고 연대급인데 와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게 이제 유격 훈련이죠. 한 주간 동안 밖에 나와서. 그래서 군인들은 취사병들도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밥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에서 밥해 먹고 유격장에서 밥해 먹고 땅바닥에 앉아서 먹고 땅바닥에서 자고 거기 이제 북한산에서 그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대장이 이제 허락을 해서 외부 사람이지만 목회자니까 보통 군대는 정신 훈육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공식적인 커리큘럼 훈련 속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5분 10분 간단하게 메시지 해야지 지금 훈련 힘들어 죽겠는데 졸린데 그까지 그 빵 하나 그냥 음료수 한 쪽 준다고 해서 1시간씩 설교하고 앉았으면 그거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죠. 야 화가 나고 야고 일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메시지만 한 5분 메시지만 제가 준비해서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유격훈련 특수훈련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때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에만 나타났던 고난이라고 하는 글자만 제가 몇 절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 후서에만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또 2장 3절에 가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이고요. 또 2장 9절로 내려가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 다시 말로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게 다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다른 데서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즉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죽어요. 저거 쓰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바울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전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설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퇴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마지막, 오늘 설교가 끝이 마지막 설교예요. 내가 고민하죠. 무슨 설교할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도들 정말 복된 말씀 주고 싶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하는데 썩어지게 고난받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어요? 안 그러면 God bless you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어요? 참 바울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진짜 좋은 설교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서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개판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신경 쓸 거 없다. 당신들이 내는 헌금으로 내가 사례비 받고 선교 생활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나는 이미 천국 갈 거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눈앞에 펼쳐진 모든 한 영혼도 같이 또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 faithful Christian,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비록 고난이 힘든 건 나도 안다. 왜? 바울처럼 고난 많이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으로 잔뼈가 굵고 맷집이 강화된 사람이 그 인간이 사도 바울인데 그거 또 물려주고 싶겠어요? 자기가 받은 고난 엄청난데 그거를 상대에게 또 전가해 주고 싶고 그 사람도 또 그거 당하게 하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겠잖아요. 그런데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쓴 잔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라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혈이 낭자해서 채찍 맞아 쓰러지고 얼굴에 침뱉임 당하여 모독을 당하셔도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충성을 완성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개무량했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때문에 예수 생애를 흉내내며 살았고 그리고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글로 설교문을 남긴 거예요.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을 영적으로 세퍼레이트, 구분을 좀 해놔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지.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직무를 맡겨라. 복음의 재생산의 통로로 교회를 확장해 나가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는 사업도 잘 되고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뭔가 보고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살다가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머리 극적 긁다가 글쎄요, 너 구원의 확신 있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 되면 곤란하니까 그를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고난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몸도 더 아프고 일도 더 잘 안 되고 사면 초과가 되고 조금 더 힘들어지잖아요. 아니 나는
개판으로 살 때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면초가네, 더 힘드네. 잘 됐어요.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가게 내버려뒀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마귀가 좋아해요. 왜? 가만 놔둬야 돼요. 그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인간 힘들게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배부르고 교만해서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귀가 데려갈 수 있는데, 요게 예수 잘 믿겠다고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마귀가 자꾸 잡아당겨요. 이게 뭐예요? 시련이고 환난이고 역경이고 질병이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예수 잘 믿어. 여러분들이 정력대로 잘못해서 범죄해갖고 타락해서 지은 죄값 치르는 건 그거 말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 지금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영적 재해석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탄 보고 한마디 하세요. 걔는 늘 그래. 걔는 늘 그래.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 직능에 있어서 너무 힘들 때,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했지만, 야, 그래도 너무 좀 힘들다, 너무 벅차다, 인간인지라 육체인지라 하나님 앞에 좀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의 표현을 바울이 담은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돌이켜보고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아주 죽이기로 작정된 차처럼 아주 끄트머리에 말석에 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나 영계나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처럼 완전 조롱거리.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칸막이 다 해갖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사자가 어디 있고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조금 가면 사람이 막 도망가고 사자가 오니까 와 잡으러 가고, 사자는 냄새 맡으니까 또 찾아가고. 근데 사람은, 순교를 당할 사람은, 사자밥이 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칸막이가 미로처럼. 근데 위에서 구경하는 6만 명의 관중들은 그걸 내려다보잖아요. 와 그러고서 손에 땀을 쥐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잖아요. 구경거리죠. 조롱거리죠.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됐죠. 하나님이 기껏 주의 종 만들어서 사도로 세워놓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놓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바울의 생각일 뿐이고 사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싹을 순교시켰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거 아니야? 그러진 않으실 텐데. 아니요, 천만에 오해하지 마세요. 죽이기로 작정한 건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저 말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건 아닐 텐데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너무 힘드네. 미물의 끄트머리에 가서 돼 있네. 타다나면 부짓기만도 못하고, 잿더미만도 못하고, 죽은 벌레만도 못하네. 사람들의 조롱거리네. 그건 아닐 텐데, 그 뜻이에요. 저의 뜻. 아니요, 그건 맞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마지막 카드 내려놓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셨을 때, 일꾼을 부르셨을 때 죽이려고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이쁘게 포장하면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연연해서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차원의, 육체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 믿어지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언컨대 저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 질문해 봅시다. 자아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받죠? 왜 화나죠? 아니, 내가 누군데 이 사람을 무시해도, 아니, 목사를 뭘로 아는 거야? 아, 이거 나를 뭘로 아는 거야? 화 엄청 나시죠?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아의 깨어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기 십자가, 우리 십자가가 조금 주어지면 뭐라 그래요? 나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하지. 이건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라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마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충동질하죠. 절대 자기 부인하지 못하도록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할 말 다 하고, 누군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참았더니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봐? 그러고 할 말 따다다다 다 나가죠. 나 살았어, 그거죠. 자아가 죽으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달게 잘 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역설적인 진리죠. 그렇죠? 잃으면 찾으리라. 상당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때때로 성전이 개판으로 돌아가니까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1장에 그래요. 주님의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더 많은 사람이 바른 제사를 드리기는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좋겠도다 이거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문 닫아버리고 교회 폐쇄하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도 안 좋으시지. 근데 말을 이상하게 하셔요. 역설적 진리죠. 잃으면 얻을 것이다.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삶의 생명의 가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섬기는 것.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것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 결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결정이 우선순위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5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밀레토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설교했더니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의 음성 들려줘요. 그래도 갑니다. 너희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못할 거야. 목을 어긋맞고 울면서 거기서 빠이빠이. 두로에 상륙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또 갑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했을 때 유대에서 올라왔던 아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허리에 있던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의 손에다가 이렇게 메고, 바울 예루살렘 가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과 환난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왜 갑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왜 합니까?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시죠. 사도 바울은 기도원에 안 가도 성령이 개인에게 찾아와서 기도원에 간 것처럼 응답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가면
죽는다고, 가면 결박과 환난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굳이 어긋맞장 놓듯이 가요. 왜 갈까요? 자기의 생명이 몇 년 더 사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삶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한 방향의 결정성을 갖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밀어내는 범위 안에까지는 어디든지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복음을 외치리라. 그리고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나의 앞에 장애물로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기꺼이 감내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스타일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스타일하고 다르죠.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이죠. 육적 채움을 위해서 앙탈을 쓰다 보니까 때때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이상한 환상 보거나 잘못된 반대적 음성을 사탄이 갖다가 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길길이 날뛰고 좋아하죠. 사탄이 그거 알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죽으려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주님만을 왕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나의 남은 생에는 경건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 결단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 5절에 보게 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스포츠 중계 많이 보셨으니까,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 많이 보셨으니까, 대한민국의 겨울 동계올림픽의 최강 종목이 쇼트트랙인데 가끔 그거 보면 비디오 판독해갖고 금메달 했는데 실격 처리돼갖고 떨어지는 거 이렇게 간혹 보시죠. 금메달 떼서 1등은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되돌려 보니까 과정 속에 상대 선수를 밀었거나 터치하고 나왔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데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태클을 걸어서 자꾸 넘어뜨린 선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태클 걸려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 선수를 밀었어요. 육체적으로 밀어서 그 선수를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3경기 정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못 나와요. 3경기 동안. 페널티 먹은 거거든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실격 처리. 여러분 천국문에 딱 도착했어요. 너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네. 그래서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되돌려 보니까, 돌아온 삶을 심판책에 기록한 걸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와서 결격사유, 실격. 이거 얼마나 황당해. 그 금메달은 뺏기면 그만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문에서 실격 처리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법대로 경기 안 했다고.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자,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5장 끝부분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한눈 떼어버리라. 온몸,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없는 게 더 낫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차라리 온몸이 다 지옥 안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주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최우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 대한 비유로 얘기했을 때 바울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있죠. 운동 경기에 실제 얘기할 때 고린도서 9장부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즉 복음 사역을 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운동 경기 하는 것에 견주어서 비교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많을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 그랬는데 바로 상 받도록 신앙생활 다름질 잘하라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막스가 절제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시들어버릴 면류관 때문에도 저렇게 절제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데 우리가 얻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썩을 것보다 더 절제가 안 되고 신앙의 바른 삶이 안 되냐 그 얘기죠. 26절 계속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아무데나 뛰어가면 안 되겠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정확하게 펀치가 날려야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왜 말씀을 쳐서 복종? 내가 남에게는 설교는 잘해, 남에게 제자 훈련 잘 가르쳐, 남에게 상담하고 뭐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덕을 많이 끼쳐. 다른 사람들 굉장히 날 좋아해. 내가 입만 열면 나에게 도움이 된대. 그 어떤 상담의 사례들이 나 참 좋아해. 근데 그런 뭐 하느냐?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늘 두려워하는 게 그거였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남에게는 법 룰에 대해서 쫙 잘 설명해요. 뭐 그것은 적절한 대화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합시다. 야구 중계를 하는데 야구 해설자가 야구에 대한 기승전결을 알고 1회부터 9회 말까지 포지션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뭐 타력이 뭐 시속이 몇 킬로가 얼마나 날라갔고 뭐 3루수에 어떻게 되고 유격수가 어떻고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타석에 서서 이거 배팅을 할 줄을 몰라. 그런 것처럼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 그런 것처럼 남에게는 잘 가르쳤어. 설교는 잘했어. 교회는 컸을런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 있다. 바울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던 사람이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 바울은 이게 두려웠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뭡니까? 돈 몇 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거예요. 고대는 농경사회잖아요. 저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고대는 농경사회인데 지주하고 땅 가진 지주 부자하고 소장농 어떻게 농부하고 있는데 그 지주는 땅 주인이니까 곡식 해갖고 몇 퍼센트를 줘요. 근데 100%를 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20%든 30%는 이미 농사하기 전에 계약이 돼서 할당이 돼가지고 그만큼 냅두고 나머지 상납하는 거였어요. 이게 고대사회 농경사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게 맞지 주인이 지주가 그걸 다 가지고 주니 안 주니 이거 옳지 않다. 당연히 왜 수고한 사람의 몫을 줘야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수고의 몫이 분명히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주인 지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수고의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자, 저 구절에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실은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존재예요. 담에색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실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에도 바울 서신에 스토리가 많고 그 스토리를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분석해 보면 바울은 12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했어요. 나는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정말 지금 현재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 두 번째 질문이 생명의 말씀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갑니까? 그 오전에 고린도서 3장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공적이 불타면 헛것이 되는 것,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것, 남는 것,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자랑거리로 남습니까? 안 그러면 불타 없어집니까? 자,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9절인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수고 잘하고 계신데 그 수고 뭐 적당히 뭐 또는 장난하듯이 건성으로 하시는 수고입니까? 아니면 힘을 다하여 하시는 수고입니까? 한번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들이 3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정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가? 안 그러면 이 수고가 자랑으로 남을 것인가? 안 그러면 불타 없어질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수고가 정말 내가 장난으로 대면대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인지요. 시편 125편과 6편은 126편 5절과 6절은 반복해서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글자를 했는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똑같은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 번만 써도 돼요. 근데 2번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영국 속담에 보게 되면 묘지로 이삿짐을 끌고 가는 연구차는 없다. 묘지로 이삿짐을 끌고 가는 연구차는 없다. 못 가져가죠. 공자의 이야기도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욥기 1장 21절도 마찬가지죠.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죠. 자, 여러분 관 속에 뭐 가져가실래요? 여러분 통장 그 잔액 남은 거 많이 남은 거 그거 통장 가져가실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등기 문서 또는 뭐 금은 보석이나 아주 값비싼 골동품, 옛날 왕들은 그런 거 부장품들 뭐 다 가져갔거든요. 왕이 쓰던 뭐 금 왕관부터 뭐 수족갈까지 뭐 신발까지 요대 각반까지 왕궁 보면 그런 거 다 들어 있었거든요. 다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나는 내 관 속에 뭐 넣을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넣으시면 돼요. 자, 겁나죠? 제가 뭐를 들었는지.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고 예배당 갖고 다니시고 읽으셨던 이 성경책 관 뚜껑 덮기 전에 여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성경책 가져가세요. 물론 이거 가져가서 천국에서 쓰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가져가고 싶은 게 있다면 영적으로, 물질적인 건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 관뚜껑 덮기 전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이 읽던 성경책 올려놓고 관뚜껑 덮으세요. 근데 뭐 3만 원, 5만 원 주고 새로 사서 하지 말고 평소에 색칠하고 은혜 받은 거 체크하고 평소에 울었고 여기 눈물방울 떨어져 있고 약간 구깃구깃해지고 좀 낡아져 있고 테두리도 손때 자국 이렇게 남아서 있고 여러분들이 쓰던 거 보던 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신앙의 모든 여정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셔서 관 안에다가 성경책이 새고 이렇게 나달나달해서 낡은 성경책 하나 없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뭐가 기준인데요? 헌금 많이 내는 게 기준이에요?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게 기준이에요? 성도 섬기고 성가대하고 주일 봉사하고 예배당 건축원금 수십억 수백억 내놓은 게 그게 천국 갈 때 다 카운트 될 내용들인가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파노라마는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 없다면 인생 헛살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읽어서 낡고 낡은 것,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읽어야 될 성경책.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 동기들이나 목사 후배들 보면 그 얘기 꼭 해요. 죽을 때 손에 성경책 들고 있다가 책 놓쳐서 죽어서 책이 떨어질 거예요. 땅바닥에. 손에 책 놓지 말라고, 이러고 죽으라고. 마지막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죽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관 속에 넣냐 안 넣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걸었던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관에 성경책을 덮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 정리하면서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의 중심은, 메인은 성경책이고 그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보조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시체가 눕고 보조품으로, 장식품으로 성경을 넣은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삶 속으로, 성경 속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나의 평생이, 삶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읽으신 성경, 너덜너덜 낡아 떨어진 성경이 다 있으셔야 돼요. 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 막 꾸길라. 엄청 꾸겨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하루도 마귀 우리에게 가만둔 날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했던, 의식 못했던, 여러분들이 의식했던 날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이 온 날이에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날마다 괴롭혔는데 어떤 날은 의식이 없이 살았어. 마귀 편에서 살았기 때문에 편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날은 마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마귀는 하루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스에 살았는데 올림픽 성화가 4년에 한 번씩만 되면은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양신으로부터 불을 받아갖고 첫 번째 주자가 무녀에서 주면 그 다음 주자부터 시작해서 그 개체 도시 시장이 아테네에서 가져갈 때까지는 350km, 올림피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계속 뉴스에 매일 그거 나와요. 그 불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불 안 끄고 가져가잖아요. 그 관 속에다가, 유리관 속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그렇죠? 손에서 손으로 전달돼요. 성령의 불을 그렇게 올림픽 성화에다가 비유해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불도 목사의 손에서, 우리 장로님 손으로, 장로님 손에서, 권사님 손으로, 권사님 손에서, 집사님, 성도들의 손과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손으로, 손과 손을 통해서, 맞잡은 손 속에서 마치 올림픽 성화가 옮겨지듯 성령의 불길도 자자손손 그렇게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충성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